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하고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사흘은 3일이라는 거죠. 3일.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그죠?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시험을 보다가도 뭐 모르는 문제가 나 내가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하다 그러면 콱 찍어요. 몇 번을 찍어요? 3번을 찍어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3세판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3시3끼를 먹어요. 3이라는 거. 만세를 해도 만세 3세. 목사님이 여러분들 주여 몇 번 하고 3번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설교도 꼭 3가지로 이렇게 쭉 나오고 그죠? 그래요. 고스톱을 쳐도 3점이 나야 돼요. 3점. 참. 쓰리고를 하면은 갑절이를 뛰는 거예요. 3번, 3번.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그 유대인들도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해요. 그런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져라. 그리고는요 궁창을 만들어 내놓고 뭐라 그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셋째 날에 이 물은 한쪽으로 몰아쳐라. 그래서 바다를 만들고 묻이 드러나게 했어요. 몇째 날? 셋째 날. 그리고는 또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더블로 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0절하고 12절에 두 번이 반복해서 나와. 셋째 날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셋째 날을 축복의 날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이 셋째, 그러면 기준이 언제냐? 기준이. 그러니까 이것은 차례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가기보다는 기준은 요일로 말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일, 셋째 날. 요일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수요일 예배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3일 예배라 그랬어요. 언제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일 개념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 날, 사흘 되던 날, 그 날을 좋은 날이라고 인식하고 그날 결혼식 날을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셋째 날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예수님의 첫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지금까지는 자기의 사적인 개인적인 사생활을 살았다 하면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공생애,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그 첫 사역이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라고 하는 이 동네에는 우리 재작년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성지 이스라엘 선교를 갔다가 그러면서 성지를 이렇게 둘러보았는데 그중에 가나라는 동네에 들어갔어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나라는 동네. 근데 그 동네가 그곳이 큰 도시가 됐어요.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조그만한 동네에 불과해요. 조그만 별로 개발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골목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골목골목으로. 그렇게 막 큰 도시가 되지 않은 조그마한 동네, 가나의 동네. 그런데 그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계인이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한국 사람도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가 어디에 있나? 이스라엘 이 수상이 어디서 사나? 그런 걸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곳을 찾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던 장소, 예수님의 첫 사역이 있었던 장소, 거기가 보잘것없는데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스라엘 땅은요,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거든요.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장소 베들레헴, 세계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오잖아요. 거기 예수님께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장소, 거기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기념교회 안에 여기가 그 별이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예수님께서 여기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누였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얼마나 수많은 줄이 쫙 세계인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서 또 땀 흘려고 냄새는 나지 줄 서 가지고 있는데만 그 세계인들이 거기 들어가 보겠다고 들어가 보겠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베들레헴으로 혹은 가나 동네로 혹은 나사렛으로 세계인들이 몰려온다 그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장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고. 근데 신기한 것은 근데 예수는 압니다. 참 배은망덕 짝이 없어. 요즘에는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을 못 간다고 그 터키 쪽으로 많이, 터키에도 기독교 유적지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그 교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기가 사대 교회입니다. 여기가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기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없어요. 그 교회가 그때 2000년 전 교회 다 무너지고 흔적만 남아 있어요. 돌멩이들만 있어요. 그러면 가서 사진을 딱딱 찍어갖고 여기가 사도교회고 여기가 두아디라 교회구나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는 사진을 많이 찍어갖고 와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보면 전부 다 돌덩이 앞에서만 사진 찍었어.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 그들은 교회가 무너진 그 무너진 터를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지나가기만 해서도 그거 먹고 살아. 지금 수많은 사람이 터키에 가가지고 그래도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는 그들은 교회 그 교회가 무너졌으니 이 교회를 세워, 지금 현대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알라가 우리를 살린다 그러면서 그들의 무슬림들이 그들의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알라신을 섬긴다고 그러고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실 거예요. 아이고 저건 내 덕에 먹고 살면서, 내가 먹을 것을 주니까 저거 먹고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 먹을 것이 어디서 나온 줄을 모르고 있구나. 어쨌든 예수님의 첫 사역이 잔치집에서 시작이 돼요.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즐겁고 재미있어야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오늘 교회 나오는 게 재밌어요? 오늘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요? 즐거워야 돼요. 오늘 내가 교회 나왔는데 억지로 나왔다. 아이고 정말 오늘 목사님 설교는 왜 저렇게 지루하기만 하냐. 그러면서 혹시 그런다면은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구나. 예수를 믿으면은 즐거워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잔치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도 뭐라고 그래요? 축제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2부 예배 보면은 영으로 함께하는 축제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찬양할 때 축제 예배를 우리가 박수도 치고 막 다 같이 일어나서 축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축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이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세요. 그 3일째가 이 주일날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제고 즐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는, 이 혼인잔치는, 당시에 이 결혼잔치의 혼인잔치는 그 하루 딱 하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이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1시간, 그것도 뒤에 밀리면 막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하세요. 아이 제가 뭐예요, 결혼 주례를 한다 할지 그러면 담당자가 와가지고는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나는 그래서 5분 이상 안 넘어가, 주례를 해도 5분 이상 안 넘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해주세요. 더 길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근데 하여간 그러는데, 이때 당시의 결혼식은 일주일 내내 했어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오늘 우리들 주일의 기쁨도 일주일 내내, 이 은혜가 일주일 내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의 기쁨이 일주일 내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기쁘고 행복하고 내일부터는 사는 것이 고달프다, 그게 아니라 이 은혜가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내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잔치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문제가 생겼어요.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그게 뭐였어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토양은, 땅은 대부분 석회암이에요. 그래서요, 물에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산성인 알코올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뭘로 대체했냐? 포도주가 바로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들에게는 포도주가 음료였어요. 일반 물은 그냥 거기에는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시면 이걸 씻겨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또 포도주는 잔치집에 흥을 돋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료가 물이 떨어졌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낭패였어요. 낭패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낭패를 보는 거예요. 네, 건강하다고 그러면서 힘차게 산다고 살았는데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졌나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고,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고 했는데 사업의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는 이 사업이 무너져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의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뭔가를 또 결제해야 되려는 가까이 오고 있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압박받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가족 간에도, 가족이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편들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족 간에도 원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인데 근데 원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인간관계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 모두에게는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사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너희가 세상을 사냐? 너희가 세상을 살고 있다면 너희들은 환난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환난이 있다. 네가 살아있다면 문제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에는 문제가 없어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는 아픔이 없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에는 죽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결국은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요. 내가 문제가 전혀 없는 직장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런 직장이 있어요. 진즉 좀 말씀하시죠. 예, 나를 좀 따라오세요. 내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고 데려간 곳이 공동묘지였어요. 여기는 조용합니다. 여기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문제될 것, 죽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나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픈 것이 복이라는 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것은, 종양암이 무서운 것은 통증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증이 온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통증이 온다. 나중에 통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해 보면 이거 벌써 말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통증이 없는 거. 여러분들, 내가 아픔을 느낀다는 거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나중에 보면은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그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뭐라고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요. 더 좋은 포도주.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 동네가 아까 그랬잖아요. 유명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 그런데 그 시골 마을이 세계에 소문이 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무명의 사람이 유명인이 돼요. 무명의 사람.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으면 옛날에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자기 이름이 없어지잖아요. 자기 이름이 그 누구 엄마, 그 누구네 각시에, 누구네 집 며느리에, 그러지 이름이 없어져.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름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름이 살아. 교회 안에서는 다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름이 살아.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세상 이름이 누군지 몰랐어. 몰랐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그 이름이 백조였어요. 그러고는요, 알게 된다 그 말이야. 알게 된다는 거. 이름이 살아나. 무명의 사람이 유명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문제가 변해서 오히려 기회가 되고, 걸림돌 그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돼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앞에 우리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 엊그제 우리 권사님도 좀 이 대화를 나눈 중에 그런 이야기를 언젠가 하셨어요. 얼마 전인가 뭐죠? 그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끼어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브레이크를 콱 밟았는데 이게 잘 못하니까 이 머리가 그 뭐예요? 그 앞에 유리창에 이렇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찍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괜찮은지 가서 찍어봤더니, 그랬더니 여기 이 뇌 안에, 우리 강권사님 말씀이에요. 여기 이 안에 보니까는 물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혹. 그럼 이게 뭐냐? 이제 불안하잖아요. 혹이 있으니까. 혹이 생겼다. 그래서 병원에, 큰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물혹이었고, 그것은 그냥 방사선으로 쬐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줄어듭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 가지고는, 그래갖고 지금 여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통사고 당한 것이 오히려 되게 복이 될 수 있다. 걸림돌이었는데 그게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초청해야 예수님은 오세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에요. 내가 환영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어. 열면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열면 하나님은 열지 않는데 그 가슴의 마음의 문을 파괴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야.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2절 예수와 그의 제자들 또 혼례에 뭐라고요? 청함을 받았더니, 우리는 주님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 말로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는 배 뒤에 누워가지고 잠을 잤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좀, 이 풍랑을 잘 헤쳐나가 보려고 노를 젓고 왔는데 이거 안 되게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래서는요,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참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예수님 이러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자기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니까는요, 바람이 그치고 온 바다가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는 뭐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잖아요. 그 의사를 만나잖아요. 의사에게 앞에 가서 딱 앉으면 의사가 딱 하는 말이 뭐부터 말해요? 뭐라 그래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근데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네가 알아맞혀라. 의사가 되고 그것도 모르냐? 여러분들, 그러면은 고침받을 수 없어요. 자기 아픈 곳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와서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거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보통으로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만 안 해줘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내가 보여준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 지난 우리 중보기도 거기에 기도 제목 올리고 응답받았다고 했던 우리 이종호 장로도 그랬잖아요. 생각지도 못해 가서 수술하려고 열어봤더니 다 없어져 버렸대.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해버렸던지, 그죠? 그랬던지 다 없어져 버렸더래. 그러니까 할 것이 없어 버린 거야. 할 것. 이러면은 또 의사들이 굶어 죽는데. 하여간 생각지도 못했던 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러면 어서 와라 그러기만 하나. 오늘 본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막 문질러 가지고 뿅 하고 거인이 나타나면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나오는 거인이 아니야.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아니야. 우리나라 도깨비 방망이처럼 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은 금이 탁탁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야. 기도는 그게 아니고, 기도 응답은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형성에서 나와. 기도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형성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아주머니, 아저씨 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나 10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 너무 많은 거야. 나 10만 원만 주세요. 그럼 돈을 그래 너 필요하냐? 쓱 내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손자가 좀 달라가면은 할머니 나 뭐 좀 사야 되는데 10만 원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은 줘요. 엄마 나 뭐가 필요해요. 좀 주세요. 그러면은 줘요. 왜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니까.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기도 응답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형성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권력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표현은 순종이에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였는데 관계가 깨졌어요. 깨진 이유가 뭐예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순종에서 나와요. 순종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걸 알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켜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시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물을 갖다 채워라. 물 갖다 부었어요. 그 물을 갖다 주어라. 물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 포도주가 떨어졌나요?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야 되나요?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순종할 때 포도주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뭐라고 나오는가 읽어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은 기적의 비밀을 안다. 축복의 비밀을 안다. 밤낮 불순종하는데 무슨 축복의 비결을 알아요? 무슨 축복의 맛을 보겠어요? 순종한 사람은 축복의 비밀을 안다. 할렐루야.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요한은 이 기적을 그냥 기적이다, 기이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뭐라고 해요? 표적을 기이할 기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를 써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표적은 사인을 말해요. 사인. 어떤 사인이 있나? 여기에 어떤 징조가 있나? 어떤 뜻이 있나? 이 속에 중요한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 다 같이 예수를 믿으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갈수록 안 좋아져요. 그렇게 예뻤던 사람도 갈수록 처음에는 새 것이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낡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아름다워. 여러분들 늙었다고요? 아니에요. 중후해져 가고요. 정말 진짜 멋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멋있더라고요. 아니 젊었을 때도 난 좋았어.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멋있더라니까. 비웃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까지 깊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잔치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이 축제예요. 그래서 청교도들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까지 건너갔던 그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에게 서로 위로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다 같이 해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가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이제 더 좋은 것이 올 거야. 밀물이 밀려오고 있어. 두고 봐라.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5년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위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로 오늘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었어. 표적의 목표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표적의 목표는 은혜를 주는 목표는 그거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들 그리고 갈수록 더욱더 잘 되어지고 좋아지고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